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복음 이제 쓴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쓴 데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떤 유대인들에서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심하게 핍박했을 뿐이 아니라 반대했을 뿐이 아니라 그를 거부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의 사람들한테 넘겨지고 로마의 재판정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주석서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데도 어떤 마가가 단일한 어떤 그것보다는 다중적인 어떤 사건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두 번째 얘기냐면은 네로에 의한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네로에서 이제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연구 논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기 처음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던 것이 네로 황제 치하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로 치하에서의 어떤 기독교 탄압이라는 게 정말 혹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타키투스의 역사가 로마 역사의 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처럼 혹심한 탄압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가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의 강도라는 것, 그 당했을 그런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히 인간의 시야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서 벗어났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68년 말 저는 그렇게 보는데 70년 그 여간에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 로마에 벗어나서 어떤 벗어난 이방 지역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탄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기독교 지도자였던 그 당시 베드로와 또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로마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로마의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상황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와 또 로마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전 민족이 에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전 어떤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이런 것에서 민족적인 재앙, 기독교의 탄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예수님의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한 개인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전체로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의 요인으로 이게 이제 확장되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전 민족적인 어떤 지향으로 발전돼 가지는 이 사건이 마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제목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1장 1절의 선언적인 의미, 거기서 단어적 연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를 나눠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것 이제 연장선상에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데요. 맨 처음에 얘기할 것이 예수님의 침례 맞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침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상당히 제가 처음 침례교회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침례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침례교회 생활이 아니라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강주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강주 중앙 침례교회라고. 강주 침례교회는 소위 이단이라는 그런 세력들 침례교회에서도 이제 이단이 좀 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런 침례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 어떤 침례교단이 강주에 너무 성해가지고
그래서 강주 침례교회 그러면 그 이단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주 침례교회가 강주 중앙 침례교회로 개명해야 되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가 옳다, 침례가 성소되기다, 우리가 침례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미국 남침례교회가 이제 그게 미국에서 세력이 크잖아요. 세력이 크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한국 침례교회는 남침례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남침례교에서도 그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랜드마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주의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 또 카톨릭에서 이제 침례교회로 오게 된 사람들은 영세를 받고 오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즈음에 랜드마크에 관한 그런 논의 가운데서 포함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오픈을 할 것이냐.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또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영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침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도 오게 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게 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어떤 서로 나뉘어서 서로 논쟁했던 그런 기록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가 좋다, 침례가 절대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떤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공개하는, 선포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침례라고 저는 침례나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 의미보다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었든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이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침례 받으시고 나서 의식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모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보다 자세히 뒤에가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시는 상황이 어떤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사역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교 본부를 가버나움에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제자들과 집 안에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의 저 뒤편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집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셨다 하는데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음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집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어떤 친구, 이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죠. 사지를 마비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한테 데려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면 그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증거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직업이 카펜터지라고 그래서 이제 목수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계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목수인 예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집을 짓고 남은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우리가 시작했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30살 정도에 돌아가셨다면 그 이전 20대 어떤 예수님이 어떤 공생애를 준비하기 이전에 충분히 자신의 집을 지을 만한 이미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가버나움 중심에서 집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예수님의 집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3가지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 강좌에서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시 녹음을 들어보고 이게 올렸는 다른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잡음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이크도 주문해서 새롭게 이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더라도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강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제 침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서 이제 침례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침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마귀로부터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 시험에 대해서는 세 복음서가 전부 각기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 이건 이제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앞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라는 장면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면에서 9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갈릴리 나사렛부터 요단강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그 땅, 나사렛이라는 그 땅 자체가요. 예루살렘과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서 이 예루살렘 근처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끼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언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 사이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중간 시대에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요. 신앙까지도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의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마리아도 원래는 같은 민족적 뿌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지금도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들을 보존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데 특별히 신약성서를 연구할 때 성서 연구자들은 그 사마리아 오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마리아 땅에 통과해서 이게 와야 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 시대에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디귿자로 이렇게 이걸 피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땅을 밟는 것 자체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오실 때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방문 여기 대해서도 이제 공간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3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우리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세 복음서를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번밖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그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우리가 3년을 얘기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입니다. 십자가 지기까지죠. 그 기간이 우리가 3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와서 침례를 받다는 거. 예수님의 여정 자체가 거기서 이제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것을 걸어서 오셔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여기서 구절에서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성서를 제가 이제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요. 성서를 읽고 그것을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구절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까지 와서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픽션이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복음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과 그런 만남을 중요시 여겼고, 또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계였으며, 그가 침례 요한의 어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쓰셔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한 그런 자로서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가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면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마태, 누가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있잖아요. 마가는 예수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여 예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본 것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장면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구가 그걸 본 것을 증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육체 형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에 비둘기 같다라고 우리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비둘기 형상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여기에 때 예수님의 침례받는 장면과 서로 결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육체 형상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침례 요한의 설명을 그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달라요, 각기. 그 다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왜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이제 AD 100년 그쯤에 이제 반기독교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놀렸어요. 어떻게 너희는 복음서를 4개나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데,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너희들 순 사기다,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서로 다르게 기록하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아테 사회라는 책이 나오게 돼요. AD 이제 160년경에 그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 네 가지의 관점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다 풍성하게 증명해준다. 더 증거해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네 복음서를 주님 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네 복음서가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오로지 하나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내용에서 이제 단일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야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른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관점,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신인 예수님을 인간이 예수님이 했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에 관한 또 그 다음에 제자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나
마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누가는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었죠. 젊은 시절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네 복음서가 남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으로서 하나로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우리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인정,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단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이제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은 15장 38절에서 이제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다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의 몸을 연상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창세기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라지는 이제 성전이 이제 이렇게 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제로 들어가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 어떤 지성소의 휘장이죠.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15장 38절에서는 지성소에 그게 이제 갈라졌다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떤 대제사장의 특권이었다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 직접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의미가 우리 신약에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런 표현이 그때 어떤 휘장이 갈라진다는 표현이 여기서도 10절에서 다시 한번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분에서 이제 에피가 아니라 에이스를 쓴 것은 성령의 예수만에 영원히 머물렀다는 예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헬라어를 통해서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하게 되면 이런 한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특별히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작은 전치사 하나에 있어도 우리가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운 신학적 헬라어 문법적인 거는 형용사적 부사냐 아니면 부사적 부사로 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비둘기같이 보이는 또는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느 것도 다 같지만 저는 비둘기가 내려온 것처럼이 더더욱 우리 컨텍스트, 예수님의 그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 42장 2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2장 7절은 왕이 세워지고 시온산에 나타나고 왕이 옴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 설 것이라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국면문헌에서 이 시편과 이사야의 구약 구절이 메시아적 본문으로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은 시편은 승리자로서 왕의 모습, 이사야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두 모습을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서로 모순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또 어떤 상황에서 메시아가 임했을까는 유대 공동체가 각각
달랐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또 왕으로서 온 그런 메시아, 힘있는 왕, 우리 그걸 장군의 왕으로서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방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전부 승리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이방 민족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BC 2세기에 BC 167년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 치하에서 우리가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 시작되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의 아주 혹독한 그런 지하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 상하,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이 보게 되면 중간에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 카바에 보게 되면 외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그 마카비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인 그리스와 싸워서 이겼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는 바로 승리하는 메시아, 이방 민족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적 그리고 사고가 늘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양자설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인간 예수가 침례받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었고 십자가 죽기 전에 성령은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메시아가 아닌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는 예수의 메시아됨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초기에 그의 메시아됨을 대중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침례의식 장면의 신적인 현현 장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12절, 13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주체는 예수가 아닙니다. 주체는 성령, 사탄, 천사들입니다. 그건 여기서는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과 천사와 사탄과 짐승의 갈등이 그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도 이렇게 두 그룹, 천사와 성령을 한 그룹, 그리고 사탄과 짐승을 같은 그룹 묶었는데, 또 다른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종말론적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새 나라가 땅이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서는 이사야에서 언급된 것처럼 짐승들도 악한 짐승들, 독사들도 인간 사자들도 애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 짐승은 어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사와 성령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짐승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단권 장면에서 갑자기 광야로 옮겨지는 장면을 열왕기 상하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여기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장면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로 내몰렸다고 12절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몰아내신지라 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내던지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장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천상의 이야기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시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가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는 장면은 욥기 1장 8절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무험, 아무런 흠이 없다는 판정을 받는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길다랗게 세 개의 장면을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사본을 우리가 이제 사본학을 얘기할 때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을 손으로 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예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전부 책이란 것은 손으로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 손으로 기록되어져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통해 성경을 인쇄하기 전에는 항상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원본이 무엇인가, 원본을 찾고자 하는 인간 신학들의 노력이 사본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본학에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 사본을 비교해 보거든요. 거기서 어떤 게 더 모본인가, 이 사본이 어떤 사본을 가지고 참고해서 자기 사본을 베꼈는가, 필사했다 그러죠. 필사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본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짧은 본문, 어떤 이야기의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는 우선하여 모본일 수 있다, 원본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 짧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새 본문 이야기로 발전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40을 여행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나와 있죠. 또 이런 장면이 연상되어집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장면은 40일 동안 머무는 장면도 어찌 보면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면은 예수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시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자격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혹과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보다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큐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큐자리가 원래 어떤 그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 특별히 마가복음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래 공간복음서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계론 보게 되면 신약계론 공부할 때 사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복음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서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마가우이설과 마태우이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마가우이설과 마태우이설을 얘기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노견이라는 책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면요, 노견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 교부 시대부터 있었던 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이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원래 어떤 게 원래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 또 아람어로 쓰여진 노기온, 우리가 노기온이라는 그런 책이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나름대로 그걸 번역을 했고,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그걸 번역을 했다. 그리고 마가는 그걸 갖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갖다 축약했다라는 설이 바로 노기온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우이설이 있어요. 원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고 그걸 마가는 갖다 축약을 했고 누가는 갖다 그걸 참고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 우리 20세기 후반에 중반 이후부터 가장 많이 주장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우이설입니다. 이것은 네 자료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 이 세 복음서의 공통된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마가복음의 내용은 모두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자료가 하나 있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자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외에 예수님의 어록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Q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Q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마가복음과 Q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은 누가의 특수 자료, 마태의 특수 자료. 그래서 이 네 자료를 통해서 공간복음서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Q자료에 대해서는 위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Q자료가 인용되었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건 상상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가우이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우리가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것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순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가운데 놔두고 우측에는 마태복음, 좌측에는 누가복음을 놔뒀을 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서를 전개해 갈 때는 이 두 복음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를 포함될 때는 두 이야기가 동시에 다른 이야기 옆으로 삐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오이설 주장할 때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순서상의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신약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공부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함께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회복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류사에 보게 되면요, 고대 이야기 속에 현자들이 짐승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여기에 투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으로 그 내용은 예수에 의하여 시작된 모든 설교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임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17절 18절에서 이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31절, 10장 33절, 14장 1절에서 예수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질 운명임을,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결국에는 헤로당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운명을 처해질 것이라고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요한의 역할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같은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코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의 복음이 메시아의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면 이제는 메시아가 이야기한 내용이 복음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어떤 복음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 주체가 되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다 함축된 것이 예수란 한 인물입니다. 15대 때가 찼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희망했던 메시아가 왔음을 분명히 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란 단어를 쓴 것은 결정적인 시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 수동, 3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미래 혹은 가까운 시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고 완벽하게 시작되었으며 이 왕궁은 영원성과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 NIGTC에서 프랑스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절 주석에서 14절과 15절 주석에서 프랑스는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는 바로 가까운 미래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더 강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가 완벽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영원성과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이 영원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의미라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종말론의 의미에 대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버려두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 그냥 버려두셨다, 상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